우리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7권 중에 교회나 개인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보낸 성경을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27권 중에 우리 편지의 형식으로 된 성경이 몇 권이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7권 중에 모두 21권입니다. 그 21권의 편지로 된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언으로서 기록된 편지,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곧 자기에게 닥칠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렇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한 유서의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을 장난처럼 남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유언을 남기는 순간 혹은 유서를 쓰는 순간만큼은 가장 그 인생에서 진실한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베드로의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가장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남기고 싶은 가장 베드로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 편지, 그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는 베드로는 조금은 미숙한 베드로입니다.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제자라는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꿈꿨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처음 제자가 될 때 가졌던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비전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이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이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우리 주후 65년경에 64년, 65년, 66년 그 65년 전으로 해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언제 기록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앞두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언으로서 남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유서와 같은 이 성경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닥칠 죽음을 예감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유서와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그 시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유서를 통해 남겼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베드로 후서 1장부터 베드로는 성숙함,
성장,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 드린 후에 함께 식사 교제하는 사람, 또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게 혹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모두 하나하나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성숙과 영적 성장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의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내 기질,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성향의 자리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신의 유서와 같은 베드로후서에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길면 100년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처럼 천국에도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나운 말이 오고 가고 있고 폭발하는 분노가 있고 감정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에서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원받은 사람들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앞으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에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것이 주일 중에 하나니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깊은 가을의 자락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예배가 10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라면, 그리고 우리 가을의 자락에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나무가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그것을 단풍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버리는 계절이 여러분 바로 이 가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이 가을의 자락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나무처럼요 버림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한 자락 더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련된 요한 계시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이 마지막을 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히 시작되는 출입문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 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저 위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합쳐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펼쳐지며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며 동행하는 영원히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차별이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영원히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숙,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또 다른 삶의, 우리 크리스찬의 정의의 한 가지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물음에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오늘 14절에서 읽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지금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정말 나는 티 하나도 없고 흠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느끼는 제 안에 티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조금 더 착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 영원을 준비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삶이 어떠했는지 마지막 그 순간에 물으실 주님께 그 대답을 준비하는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14절에 등장하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혹시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 자라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금방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미 그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전히 영적인 아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오늘 베드로의 이 유언에 담겨진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기를 결단하고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티와 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선뿌리, 상처, 고치지 못하는 엄밀한 습관들, 부끄러운 습관들, 혹은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티와 흠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영적으로 자라는 삶은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선뿌리, 상처, 자기중심성, 엄밀한 습관 같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는 영적으로 자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혹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이 고단한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된 선뿌리가 있다면, 혹은 연약함이 있다면, 엄밀한 습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이 흠과 티가 다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dilige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be diligent가 어떤 의미입니까?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그 상처와 연약함과 선풀이, 나의 기질, 나의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안에서 좀 다스려지는 그 일만큼은 너희들이 그 일에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결코 게으르지 말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일만큼은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라는 단어가 힘쓰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을 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태만의 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쁜 짓을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적 게으름의 죄입니다. 태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나의 연약함, 선불이, 상처, 고치지 못한 습관들, 자기중심성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이것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이 일에 게으르지 마라. Be diligent.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일만큼은 부지런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일만큼은 결코 게으르지 말 것을 지금 힘쓰십시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시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티와 흠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영적으로 자라는 일만큼은 be diligent, 부지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 시대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언제 오시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지속적으로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 One more soul,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One more soul,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우리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 인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16절에 15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붙들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잠시 좀 멈추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삶에 적용하면서요. 주님이 참, 나도 참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시와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그게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One more soul.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라도록요, 자라도록. 영적인 아이로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간에 자람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자라도록, 영적인 아기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담겨져 있기도 한 말씀이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자란다는 것의 의미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죽음 이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흠과 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으로 조금씩 다스려가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마지막 읽은 18절의 말씀에서는 이 자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언이기도 한 이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 말씀인 3장 18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점점 더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초등학교, 그 이전 초등학교 때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슈퍼맨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필요로 한 것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같은 분이셨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나 무모했냐면 평소에 저를 괴롭히는 동네 형이 있었는데요, 제가 혼자 갈 때는 그냥 빨리 피해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제가 뚜벅뚜벅 다가가서 멱살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부모님이 제가 청소년기에 들어가서는 경찰관 같은 부모님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매일 감시하시는 부모님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경험했던 부모님은 자꾸 저를 감시하는 그런 부모님, 그렇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20대가 되었어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때로는 참 고통스럽다는 것을 직업을 가지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자 우리 부모님도 돈을 버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게 느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한순간을 통해서 이때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다, 많이 기뻤겠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쩌면 천국에 제일 관심이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천당입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천국이 되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심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진짜 마음, 진짜 슬픔, 진짜 기쁨을 알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우리 참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지, 혹은 우리 참사랑교회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흠과 티를 말씀에 비추어 다스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뭐요? 지식과 그의 뭐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성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땅속에 묻힌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보석과 같아서 평생을 우리가 파 들어가도 그 보석의 한 면만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에 대한 지식은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무슨 배짱이십니까? 평생을 받으러 가도 모르는 그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주님의 진리인데, 내가 뭐 한 20년 다녔으면 이제 성경 안 봐도 된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무슨 배짱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언제까지 알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그 바로 전날까지 주님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수록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분의 뭐 안에서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급, 용납, 용서가 아닙니까? 불교의 핵심은 고행입니다. 이슬람의 핵심은 법전입니다. 힌두의 핵심은 업보입니다. 고행, 법전, 업보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진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이 우리를 위해 이유 없이 지금도 물붓듯이 흐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만큼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유 없이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안아버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품게 될 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다가갔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먼저 일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우리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자랑할 것에 있지 않고, 이유 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불교처럼 죽으라고 5년 동안 벽만 보고 있고 앉아서 5년 동안 잠자는 누워서 잠자지 않고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 가능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위선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장소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자락에 다시 한번 나는 영적으로 과연 자라고 있나? 과연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만이 드러나고 있나? 나는 정말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죽으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나무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자락에 우리도 나무처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자라기를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